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5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의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3살의 나이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로 인해 시작. 죄로 인해 아프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큼 사려 깊은 배려도 없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면과 용서를 베푸시라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친절은 겸손하고 온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전하신 회개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 가장 큰 포인트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마치 메아리 치듯이 동일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꼭 안 받으셔야 될 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그런 장면의 시작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가 오늘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는 설교에서 담지 못하는 성경의 조금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의미가 뭐지? 라고 했던 것들을 질문하면서 그 대답과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으며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나? 왜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이 세례의 별명이 죄사함의 세례인데, 그런데 이 죄가 많은 인간들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는 게 마땅한데 왜 굳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의 선포 속에는 죄사함의 회개의 선포가 예수님에게 담겨 있었는가? 예수님의 세례의 중요함, 예수님의 세례의 필요성,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등장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었던 그 충격적인 그의 도전과 메시지는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히 공관복음, 예수님의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관점에서는 이 세례 사건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자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제사장 신분으로 광야에서 활동했고 가죽귀를 띠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징계를, 심판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의 역할,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로 마치 구약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달려오다가 예수님에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바톤을 이렇게 탁 터치하듯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과 같은 세례 요한이 400년 침묵기를 깨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구약의 언약과 메시지를 들고 구약의 율법을 들고 부지런히 달려와서 6개월 먼저 짠 태어나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짠 등장해서 손을 내미니까 세례 요한이 바톤을 탁 등장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가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는 마지막의 존재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약대 털옷을 입은 엘리야와 같이, 실제로 엘리야도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배우고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했던 말라기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이꼴 구약이 누구?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 그가 광야에서 행동했던 모습, 약대 털옷을 입었던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는 지도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는 언약으로부터 떠난 그 지도층 인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각하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들의 회개를 요청했고, 또 모세의 유언이 성취될 것을 말했던 선지자적 역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톤을 예수님에게 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이 요한의 세례는 트빌라라고 말하면, 트빌라, 정결 예식이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 특별히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강가나 물을 떠서 사람에게 붓는 어떤 행위는 구약의 할례와 같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정결하게 되는, 구별하게 되는 의식에 있어서 세례의 의미가 있죠.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 예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구원의 증표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데,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치르고, 예수님도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종의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기 때문입니다. 율법.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죄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임할까요? 저주가 임할까요? 저주가 임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특별히 유대인으로 지켜야 될 율법과 정결 예식과 할례를 지켜야 되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는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의 일에는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것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과 율법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사역과 모든 삶의 영역이 이 두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고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 하나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죄 아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스스로가 아담이시기에 죄 없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이해가 된다, 좀 묻고 싶어. 이 신학적인 용어를 얼만큼 우리 교회인들이 수준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셨죠? 속으로 다 손 들었죠. 표정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 하시는 얼굴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그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요한은 사역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영향력이 있는 그 당시에 추앙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공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는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말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라. 새벽기도 큐티 안 하셨나요?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돌아선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회개와 세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세례다. 회개와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never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다면 첫째는 여러분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시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회개가 회복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가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겠죠. 회개하는 영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존귀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회개의 운동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는 지엄 열매죠. 지난번에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와서 이 메뚜기가 지엄 열매라는 것을 말했죠. 이 같은 단어죠.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은 세상적인 유혹이나 정욕을 제거하고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거짓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인 종교인 바리새인과 위선적인 신앙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준엄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그저 종교인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고도 의롭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거룩하긴 한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긴 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굳이 그 거룩하다고,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교회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날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워킹하고 있는, 액티베이트 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인생 가운데 액티베이트 되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설교가 이 3장 7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공격적인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또한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의로운 척 하는데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것으로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으로 삼지 마라.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비유를 하면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리라. 그 열매의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공부할 때 첫 번째 과가 의식의 변화고, 두 번째는 열매의 변화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열매가 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열매가 나는 거죠.
이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메시아의 세례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케 하며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메시아인 예수님의 세례가 구별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깨끗하게 씻는 세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이며 심판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그냥 몸이 씻겨지는, 그 영혼이 씻겨지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며 불의 세례라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비유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불태우리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너희가 정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이 글이 참 중요한, 이 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회개의 길이 준비되어 있으며 회개는 세례로 입증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킬 모든 일을 위한 세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실패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죠? 왕이라고 말하죠. 일종의 예수님의 임명식,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바로 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을 왜 마태는 이 세례식으로 말했느냐? 바로 왕의 등극식으로, 왕으로서 추임받는 한 장면으로서 이 세례식을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취임식이에요. 예수님 무엇으로? 왕으로 오신 임명식, 취임식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례식의 장면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인준식, 우리가 예를 들면 인준하듯이 인준식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첫 번째, 요한의 사양과 예수님의 설득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요한에게 요한이 거절하니까 답을 뭐라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율법적인 의,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정결 예식으로 함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의,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세 가지 현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 비둘기라는 것은 히브리의 왕의 문장입니다. 비둘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 유일한 장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고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와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준하는, 이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인준하는 그런 장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됨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내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성취와 언약의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 죄인인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을 어떤 죄도 없으시지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시지만 자신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세례의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사건으로 인준하고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이나 갈릴리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3장 24절에 보면 이 왕되신 주님을 거절했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 요한이 이 3장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했던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대로 실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요한의 메시지가 거기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존재와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한번 물어보시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이 사실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됐고 예수님도 회개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여기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죠. 세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다는 것, 세례 받으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같아진다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